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격렬하고 또 끈질기며 탐욕스럽게 인간의 영혼을 추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아주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추노꾼들이 있잖아요. 추노꾼이 뭐예요? 이 조선시대에 도망간 종을 찾아오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망간 종을 잡아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추노꾼이라고 하지요. 그 추노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대길이라고, 남자 그 주인공이 대길이에요. 여자 주인공은 언년이에요. 언년이 기억나시죠? 언년아 막 이렇게 하는, 저도 거기까지는 기억나더라고.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인간의 영혼을 삼키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안 믿는 사람들만 건드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심지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접근을 해서 유혹하고 파멸시키려고 달려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더러운 마귀의 괴계를,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를 괴계라고 합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즉시 알아차리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속이는 자다. 마치 하와를 꼬여서 범죄하게 했던, 이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마귀는 아름다운 말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절대로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마귀의 활동 범위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활동 범위가 이렇게 좁은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이 세상에서 마귀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가 틈만 보이면은 언제 어디서나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의 별명, 마귀의 별명은요 파괴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파괴자, 속이는 자, 반역자. 마귀의 별명이 파괴자, 속이는 자, 그리고 반역자인 것처럼
마귀는 상대가 누가 되든지 간에 속이고 파괴하며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마귀가 속이려고 할 때 어떻게 허술한 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마귀는요, 허술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허술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들면은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지식인에게는 지식인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서 속이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상대를 속일 수 있는지, 상대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골라서 허점을 찌르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요, 특히 어린 사람, 젊은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이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속아 넘어가요.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속아 넘어가지만,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요즘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 저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젊었을 때 서울 처음 올라와서 그 야바위라 그래나요? 야바위꾼들이 저 청량리에 가면은 쫙 사람들이 서 있고 야바위꾼들이 막 이렇게 컵 같은 걸, 그릇 같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찾는 것이죠. 돈을 이렇게 걸잖아요. 제가 가다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다 보이더라고. 제가 이렇게 속으로 찍는 곳이 다 거기에 보면 그 안에 뭐 주사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돈을 한번 걸어봤잖아요. 돈을 걸어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가 절대로 돈을 딸 수가 없어요. 제가 맞춰도 저한테 돈 안 줍니다. 딱 이렇게 어깨 막 이런 사람들, 그 전부 한패더라고. 거기 있는 사람이 거의 한패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춰도 절대로 돈을 제가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 젊을 때에, 그 젊은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사라고 하면은 가서 얘기하면 또 그거 사잖아요. 예? 그 저희 그 동생도 토요일 날 왔다 갔는데, 저 울산에 있는 그 동생도 그 뭐 스쿠알레 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그거 막 잔뜩 사가지고 속고 샀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신고한다 그러고 막 해서 나중에 그걸 반납하려고 하니까 뜯었잖아요. 뜯었잖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참 속기가 쉬운 거예요. 이 젊은 크리스찬은요, 특별히 우리 마귀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젊다고 하면 물론 젊은 것도 젊지만 우리가 이렇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기가 쉬워요? 아니면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속기가 쉬워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속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단들이 노리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나이 든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전철역에 가서 전도할 때 보잖아요. 그럼 이단들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까요? 젊은 사람에게 접근을 할까요? 젊은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연세 드신 분들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접근하지 않아요. 뭐 자기들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 우리가 가서 보면은 다 젊은 사람들 붙잡고 주소도 뭐 적으려고, 전화번호도 적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속아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왜? 잘 알지 못하니까. 여기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의 뜻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뭘 차려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꼭 얘기하잖아.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뭘 배간다고요? 코를 배간다고 하잖아요. 코 배간다고.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 영적으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다 잠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고?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막 흐리멍텅 해가지고 그냥 막 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마귀가 어떤 사람을 노리겠어요? 정신 차리지 않고 흐리멍텅한 성도들, 잠에 취해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마귀가 노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뭐와 같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는 사자가 특별히 숫사자가 딱 달려들려고 하면은 여러분, 겁나요, 안 겁나요? 우는 사자가 막 우리에게 달려든다. 그러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표현은요, 이것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마귀가 신앙인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딱 노려보고 있다가 어떤 성도들을 딱 삼키려고 할까요? 잠자는 성도들, 정신 차리지 않는 성도들, 깨어 있지 못하는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딱 삼키려고, 원망하는 성도들, 불평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요, 마귀가 계속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노려보고 있다. 안 보이지만은요, 마귀는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때로는요, 물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정욕으로, 때로는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틈만 생기면은 우리의 인격과 생명을 삼키려 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뭘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차려야 되느냐? 정신 차려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베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그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능이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느니 어찌 찬양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늘 깨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어찌 찬양 늘 깨어서 마지막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늘 깨어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공로 아니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잖아요. 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제 또 말씀드린 차려놓은 밥상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기셨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이미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도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차려놓은 밥상 먹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을 가리켰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예,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막상 어떤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예수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내가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목사도 주저앉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평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의심.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이 없다는 거. 누구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아멘하고 뭐 쉽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 대한 의심이 나에게 찾아오고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봅시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바라보자. 문제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바라보자.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는데 그 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백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작은 백만 있어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큰 백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믿음 없어서 주저앉을 때마다 나의 백, 그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이 말은요,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믿음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갈대 같은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믿음이잖아요. 막 환경에 따라서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 갈대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위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도,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다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갈대 같은 믿음이에요? 아니면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어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근데 문제 앞에 서면 1번으로 돌아가 버려요. 딱 문제 앞에 서면은 2번이 돼야 되는데 1번으로 돌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해. 목사도 그런데 성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원수 마귀를 멸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주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예수님만 신뢰하십시다. 사람은요 막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 이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던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해서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로 가서 성경 한번 볼까요? 이 주님을 바라보고 물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그냥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에는 물 위를 걸어서 갔지만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보세요.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에는 물리를 걸어가는,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했을 때는요, 이 불가능한 일도 베드로는 했다는 것이죠. 물리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무서워했을 때 물속에 빠져버리고, 그건 뭐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로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뭘 차려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그리고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정신 차리지 않고 흐리멍텅한 사람이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그래야 원수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린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8절로 가서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순종하고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해라? 마귀가 무서워서 피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마귀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은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여러분, 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는 이미 죄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해서 싸울 것인가?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마귀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 모든 성도는 이미 죄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혹은 피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내가 믿음이 좋다고 유혹과 맞서서 싸우는 사람,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혹은 피해야 돼. 그게 제일 상책이야. 여러분,
똥이 어때요? 무서워서 피합니까? 예? 유혹이 찾아올 때에는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유혹은 그냥 피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은 그냥 도망가야 돼. 36개 도망쳐 피해서 가면 돼.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혹은 한번 싸우려고 하고 마귀는 피하려고 반대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혹은 피하고 마귀는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실 때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들을 대항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은 피하셔야 돼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대적해야 되는, 대적. 우리 대장이 예수님이셔요. 그냥 십자가 군병된 우리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은 반드시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7길로 쫓겨갑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귀의 모든 그 마귀를 깨뜨려 주시고 멸망시켜 주시고 마귀의 괴계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돼. 차려놓은 밥상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먹어. 다시 밥상 차리려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네가 나를 괴롭히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할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예수 이름으로 막 승리를 얻었네, 그런데 찬송하는 것 보면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자인 것처럼 우리 막 박수도 한번 치면서 우리 열심히 한번 찬송해 보십시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리 앞에
그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생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오늘 밤을 새워서 불러도 좋을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불러야 될 그 이름 예수. 정말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소리 높여서 불러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큰 장애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싸움의 패배자가 아니라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